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부활절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복음서에 있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예요. 사실 뭐 이번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먼저 이제 복음서에 있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복음서 맨 끝에 있잖아요. 맨 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이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자연스레 이 복음서들의 끝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그 습관적인 모습이 마치 이 부활의 내용을 공부하듯 또 이렇게 복습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자체를 기념해야 되는데 이번 부활주일 절기를 또 지켜야 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쪽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습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잘 믿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동안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뭐 도마는 믿지 못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우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건가? 물론 매해마다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 이것을 알고 듣는 것, 어떤 그 이상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과연 날마다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우리가 많은 부활절을 그동안 지켰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과연 변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그저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그칠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하듯 지식으로 알아가기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주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육신의 호흡이 다 돼서 죽으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과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은 오늘이에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혜택을 두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럼 그 새 것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 도와주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원하시는 믿음으로 좀 거듭나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에도 값이 있습니다. 죄는 원래 누구 거예요? 사단 겁니다. 죄는 사단의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는 사단의 건데 우리가 그 사단의 죄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삭시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갖다 쓰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갚겠느냐 했을 때 사망이 값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우리가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그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의 값만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사단의 통치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결국 사단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려고 죄를 짓게 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던 우리의 삶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 구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인데 마치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예수님 이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주인인 겁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형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두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계속 죄를 짓게 했고 결국 그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죄 짓는 인생에게 영원한 사망을 다 선고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전의 인생,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 그 인생까지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이전과 같이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장사되었나니. 그때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은 참 옛사람이 죽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하지만 나처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아직도 옛날 성질 안 죽었어. 툭하면 그냥 옛날 성질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성경의 말이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믿음이 겸손한 것처럼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 말을 심어줘서 내 입술로 뱉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 넌 아직 안 죽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야. 언젠간 너의 삶이 믿음으로 변할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 넌 언젠간 죽을 거야. 넌 언젠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거야. 넌 언젠가 변할 거야.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런 말 할까요? 그럴 일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언젠간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로. 나는 변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변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는 앞으로 변화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죽을 수 있어.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이 말씀 아니고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확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완료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는 내 성질 죽여야 돼. 앞으로 죽어야 돼. 이건 평생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동의되는 사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입술로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선포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왜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아니 죽었는데 왜 여전히 예전의 성질 그대로 있고 여전히 죄악 그대로 있고 왜 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의문이 되겠지만 이것은 잠시 후에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내 옛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 안에 나의 어떤 성품들이 들어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죄죠. 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 중에 뭐가 있어요? 미움도 있었잖아요. 분노도 있고 혈기도 있고 세상 정욕을 쫓아가던 삶도 있잖아요. 세상 성공을 향해 쫓아가던 삶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미움 가득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 이거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입술로 내 옛사람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선포해야 죽은 것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 있거든요. 뭐가 죽었는지를 알아야 뭐가 살아난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중에 내가 정말 어떤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이게 더 약해. 나는 남들보다 이게 더 많은 죄야. 나는 남들보다 이런 마음이 더 마음에 가득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정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죽어졌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되셔서 사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은 거지 내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이 육체, 나의 이 육신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그 옛사람, 사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주님 부활하심과 함께 내 속에 새 사람이 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세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육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탄이 시키면 우리는 무조건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던 인생입니다. 왜?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탄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만 절대 나에게 명령 내릴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잡한 이야기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 세 번째가 축구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고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건데 제 두 번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제가 군입대를 해서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철원에 가서 이제 신병교육대 들어가서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끝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병장에 그 신병들 수백 명을 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 부르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대에서 와서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부른 부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제 다들 긴장하면서 서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대로 갈까? 정말 최전방도 있고 정말 소문 들어서 무섭다는 부대들도 있고 그나마 좀 괜찮다는 부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뭐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부대로 갈까 상기된 얼굴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신병들의 이름을 불러요. 끌려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아주 오래된 그 군대 트럭 그 뒤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뭐 덮개도 없잖아요. 덮개도 없고 그냥 다 오픈된 그런 트럭을 타고 먼지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가요. 여러 차가 막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소대장이 저한테 너는 따로 갈 부대가 있으니 이름을 막 불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여러 곳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등치가 굉장히 커가지고 무섭다 하는 부대들에서는 다 저를 데리고 가려고 막 뭐 최전방 뭐 이런 부대에서 막 제 이름 부르는데 저는 가지 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어요. 그렇게 다 떠났습니다. 그 막 군대 트럭 타고 참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들 떠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버스가 한 대 오더라고요. 버스가 한 대 오더니 그동안 뭐 신병들을 데리고 간 그 뭐 중대장 소대장들은 막 울그락불그락한 정말 남자다운 그런 사람들이 막 데려갔는데 여군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이제 버스를 타라는 겁니다. 30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최전방으로 안 가고 좀 후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다가 남양주까지 내려왔어요. 남양주까지. 차 안에서 다들 막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다들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30명 중에 한 명,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백이 있구나. 그 한 명 때문에 29명이 묻어서 가는구나. 이 확실한 생각을 해냈고 더 확실한 것은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니고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후방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30명이 이제 우리 군대 생활 풀렸다. 도착했는데요. 군대는 군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복종이어야 됩니다. 명령만 내려오면 다 복종해야 돼요. 가장 위에 사단장부터 해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 밑에 병장 뭐 이렇게 해서 뭐 높은 직책대로 다 뭐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사단장을 마주쳐요. 그럼 저 멀리서부터 긴장이 돼요. 연대장 정도 마주쳐도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저 멀리서부터 거수경례로 엄청나게 크게 인사를 합니다. 뭐 군인 신분으로 있을 때는 뭐 명령이 내려오면 뭐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에서 제대하면 더 이상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그 누구의 명령도 내게 힘이 없어요. 그냥 군대라는 조직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대한 사람에게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좀 먼 길 여행을 갈 때 우연찮게 이제 그 군대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잠깐 세우고 그 군대 그 부대 내가 근무했던 부대 그 옆에 서성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성이고 있는데 예전 뭐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 대대장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때 나와 마주친다면 제가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려울 일 없잖아요. 그때는 뭐 그랬지만 지금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우연찮게 그들을 만난다 해도 저에게는 전혀 두려움, 긴장감이라는 건 없어요. 혹여 그들이 너 그때 누구 병장하냐? 하면서 그때 생각으로 또 나에게 명령 내리고 또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제가 그걸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 자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복종하는 일이 당연했어요.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가 반응하는 것은 예전에 사단의 영역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예전의 삶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한 나의 삶인데, 그래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세상 즐거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와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정말 옛사람이 죽은 걸까? 예, 맞습니다.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내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제대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 근처에 갔다가 예전에 그 상관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예전 생각으로 나한테 막 명령력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색한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방법 안 쓰고 유혹이라는 방법을 써요. 지금도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속에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를 보호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니까 옆에서 자꾸 유혹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내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 받아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까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중에 몇 가지 종류들을 못 박았잖아요. 네, 정욕을 못 박았고 죄를 못 박았고 세상 성공 못 박았고 미움 다툼 여러 가지를 다 못 박았어요. 여러분, 못 박아서 죽은 게 있으면 다시 부활할 것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중에 무언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젠 그 중에 우리에게 새롭게 부활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부활의 열매,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될 부활의 열매가 과연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까 거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정욕도 죽고 미운 마음도 죽고 분노의 마음도 다 죽었습니다. 선포했어요. 이제는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돼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새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알고 믿었다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부활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서 내 삶에 무엇이 부활했는지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냥 단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행위.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인정이 되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 선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절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뭐가 죽었는지, 또 뭐가 부활했는지,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포하고, 이제 내 육체가 반응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기도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